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절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새절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지금 절기로 지금 지내고 있는 절기들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굉장히 잘 지내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사실은 영적인 의미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의미와 이유를 계속 육신에서 찾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와 여정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모세, 그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에 의해서 헤어진다면 과연 그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저 사람들 대단하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이야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근데 과연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이제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지금 너가 우리를 죽음의 가운데 이르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영적인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 먹고 내가 죽으면 내가 묻힐 땅이 있는데 지금 너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 죽게 됐다. 굉장히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언약이 없는, 절대 이 영적인 의미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항상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제 모세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 아니었지만 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돕는 친구 갈렙, 이러한 인물들,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죠? 이 영적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영적 지도자는 뭐냐?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자예요. 환경과 사람과 일들과 말들을 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나를 계속 돌아봐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속된 것은 없다, 틀린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냐? 네가 그걸 속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속되게 여겨진 것뿐이지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여정의 지금의 문제가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중요한 시간표와 일들과 여정의 여정이라면 과연 그게 영혼 속에서 작은 그 문제를 볼 때 과연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실수와 실패가 이어져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의 상황과 현실을 보고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남을 돌아보면 안 돼요. 그건 유대인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그랬어요. 물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죄를 삼고 그것을 완전히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일들만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속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로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계속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일 가운데 있는 자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돈으로 사야 되고 문제가 누구 때문에 온 걸로 보여지고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17절 바울 전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목사님, 저는 지금 육신적인 일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내 개인의 학업에, 내 배경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실은 다른 것이에요. 영적인 사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셨냐?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의, 올바른 것, 그것을 통해서 평강과 희락, 행복과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육신의 일들로 본다면 여러분, 사실은 감사하고 행복할 일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길 가다가 이제 돈 주시면 행복하고 그 정도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죠. 감사할 일들이 영적인 일 아니고서는 사실은 참된 평안과 희락과 이 행복을 사실 누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 영적인 일로 보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일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산에서, 호렙산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만을 딱 붙잡고 갔어요. 왜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 항상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람들이 다 육신의 일들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전도자로서 하나님 원하시고 영적인 일. 우리가 사실은 야유회도 있지만 야유회 왜 함께 합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일을 안 하면 더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저랑 제 가정에서만 있는 게 편해요. 근데 왜 함께 합니까? 이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자꾸 치중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함께 합니까? 연약한 자를 세우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떡을 떼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선포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사실은 혼자 있는 게 편하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함께하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결혼도 사실 이유를 찾지 못해요.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자녀, 이유를 찾지 못하죠. 혼자 있으면 편하니까. 투자할 그것보다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게 편하니까. 목사님은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하는 그것의 의미와 참된 이유를 찾기 바랍니다. 함께하여서 진짜 살리는 자로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뭘 얻을까, 뭘 입을까, 자꾸 그 걷는, 뭘 받는 그것들에 자꾸 의해서 우리가 함께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함께하는 이유 뭐냐? 내 옆 사람이, 이 사람이 살 수 있다. 함께 해야죠. 함께함으로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전도자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한 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확인한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고, 내가 이거 요즘 이게 트렌드여서 이거 따라간다.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헌신한들 종교 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와 참된 축복이 있다. 그 안에서 예물 드려야죠. 꾸역꾸역 내가 드리기 싫은데 드린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은혜와 감사와 축복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감사 안에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악기를 다루고 헌신한다.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이 응제의 찬양, 이 성령이 오셨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좀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하나님은 실력을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아무 연약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 생각해요. 이제 그거 모르면 자꾸 육신의 일 얘기해요. 야, 그게 뭐 어쨌다느니, 저 사람 목소리가 왜 저러냐느니, 성가대가 왜 일어나느니, 뭐 노래가 뭐 왜 일어나느니.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게 너무 많죠. 이 사람 찬양할 수 없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하셔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 영적인 걸 봐야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길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지도자로. 그래서 다 살리는 자가 됩니다. 다. 목회자도 살리고 어려운 중직자분들도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살리고 또 연약한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도 돕고 살리고 그런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렘넌트 중고등부로 하나님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사실은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여정이에요. 그렇죠? 이 세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인 배경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절기 안에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에게 많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라는 한 인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실제적인 배경은 뭐냐? 완전히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여기 빠져나오게 되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유월절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들과 함께 우리가 후대가 길이길이 이 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고 이 날을 기념하자 함께 이야기하죠. 이 애굽에서에 있었던 배경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노예예요. 노예였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자신의 땅에서 경작을 합니다. 얼마나 감회롭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노예돼서 죽었어야 됐던 나의 인생을 땅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내가 심은 이 작물이 열매를 맺고 그걸 거둬들이는 그 감사한 절기, 우리가 이 날을 절기로 하자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 많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생사, 먹고 마시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 안에는 사실은 오순절도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작물을 경작하고 거둬들였다. 세 번째 뭡니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수장한다. 내가 이 창고에 이 곡식을 거둬들이고 이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 곡식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감사. 경작물을 거뒀는데 그 경작물이 창고에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에는 그것을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것은 모든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창고에 수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미래에도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절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가? 자꾸 현실과 일들과 문제에 매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정말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배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사실은 그 이야기는 구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는 걸. 여러분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 아래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내 현실 가면서 많은 문제들, 사건들, 일들 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나의 인생의 여정, 나의 가정의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현재. 그리고 미래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대한 달란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사람은 비교해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비교합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맞는 미래의 달란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볼 때는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린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세절기의 배경이죠. 그럼 세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고에 거둬들이고 곡식을 거두고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빠져나오고 이 정도라면 진짜 영적 의미는 뭐냐? 내가 어둠과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완전히 이 흑암의 세력에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거.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예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날, 우리 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날, 우리는 그 사단의 노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유월절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영어로 목사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버컴, 그러니까 넘어갔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재앙이 유월되어졌다, 넘어갔다 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뭐냐? 이 오순절의 실제적인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을 세우세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모세를 세우셨어요. 80세 때. 능력 있는 목사님 맞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 많아요. 근데 목사님은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 통해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게 사실은 오순절의 의미죠. 오순절에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많이 허락하셨잖아요. 더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 기둥, 배고프다고 이 광야 생활할 때는 또 매출하기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는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경은 백그라운드죠.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냐?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 저 보좌의 이 배경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배경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경제력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탄스러워요, 여러분. 답답합니다. 안 될 게 뻔해요. 근데 우리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늘 보좌 저 천국의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가운데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가세요. 뭐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는 그 다음이겠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목회를 하지만 목사님에게 목회 기준은 없습니다.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교회를 확장하고 사람 많이 세워야 된다. 목사님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교회 건축하면 좋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속의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복음화 속의 오늘,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이유를 찾는 겁니다. 설령 내가 살아가면서 세계복음화를 못 봐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작은 나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 러시아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분들, 이 영어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붙이시는지 목사님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후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을 위해서 붙이시고 또 파송하게 하실 사항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의 의미를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내 모든 미래 여정까지 하나님 책임지실 모든 그 믿음,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의미예요. 이 세절기의 의미죠. 그렇다면 이 세절기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절기를 지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뭐 추수감사절, 뭐 맥주감사절 뭐 다 지냅니다. 근데 그런 것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영적인 여정으로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으로 오다가 이제 신약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그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부모님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내 실력 붙잡으면 안 돼요. 내 배경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제 집중, 그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이 집중이 열심과 노력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거에 걸리죠.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라는 것에 걸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집중을 하냔 말이에요. 한번 그 집중한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렇죠? 본 가운데 감람산에서의 40일 집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 집중은 사실은 이미 결론이 난 집중이에요. 그렇죠? 내가 발버둥 치기 위한 집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모든 믿음과 은혜가 다 회복되어지고 결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시나라는 결론 가운데 집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초대교회 백성들, 이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렇죠?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뭐 변변합니까? 어부인데요. 마태복음에 마태잖아요. 마태 뭐 변변치 않죠. 세리입니다.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 앞잡이에요. 이런 연약한 사람들만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결론난 집중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현실과 상황과 일들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넘어지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결론난 그 집중 가운데 이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그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집중하는데 15나라가 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다민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육신적인 인들로만 자꾸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교회고 영적인 말씀은 영적으로 자꾸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결론과 집중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세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실력이 있어서 언어가 되기 때문에 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도와 선교를 이루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 15나라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렇죠? 부르시는데 어떻게 되냐? 언어가 소통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언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용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지금의 시간표예요. 그 안에서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린 다 시간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렇죠?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과거에 지나왔던 그 시간들 때문에 어떤 사실은 경험들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잖아요. 지금을. 그리고 또 오늘이라는 그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사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벌써 결론을 본인이 내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그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승리하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고 간단해요. 오늘 가운데 계속 이 3집 중 이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승리하시 바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실 이 세절기의 것은, 이 세절기의 정확한 영적인 것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 그리고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 사실 여러분 불교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종교예요.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고 의미를 찾아요. 근데 자꾸 교회는 육신의 것만 이야기해요. 그렇죠? 굉장히 육신적인 이야기만 해요.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성철 스님을 봤는데 성철 스님이 엄청 이 불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막 방송국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 말을 믿지 말아라. 나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건 믿을 거 없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만약에 인터뷰한다. 난리 납니다. 진짜로. 막 마이크 뺏고 그냥 말 한마디 더 하려고. 그렇죠? 근데 불교는 그만큼 사실은 의미와 이유를 찾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해답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크리스찬들이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해요. 그냥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문제가 올 거야. 자꾸 육신적으로만 의미를 찾아요. 여러분,
내 가정과 내 문제와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약한 인생으로 부르셨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그 이유가 뭐냐?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이유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네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치유되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여정이야.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하나 여정 가운데 이제 사건과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건과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틀어졌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지금 나는 잘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지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 그리스도로 충만한 렘넌트들의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의미와 이유를 찾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